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안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를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름을 만들지 말고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보통 바벨탑 이야기를 읽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리려 했고 그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습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읽다 보면 바벨의 문제는 단순히 탑을 높이 쌓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두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바벨탑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단지 건물을 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만들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다. 언어가 하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아주 잘 통했을 겁니다. 의사소통 잘 됐을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팀워크가 아주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자 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다음 읽어보면은 또 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이름 굉장히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깨닫게 해줍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하나. 그러나 그들의 하나됨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 있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 자신들의 이름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의 가장 깊은 문제는 벽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탑의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앞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 이야기가 끝난 바로 그 다음 장에 이제 오늘 우리가 1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바로 대조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바벨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벨의 욕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놀랍지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들여다보면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욕망이에요. 내가 한 일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한 일들 생색내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제 이름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수고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또 내 자녀가 잘 돼서 내가 그동안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내가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합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바벨탑을 쌓을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 기관이 얼마나 하나가 잘 되는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씩 그 중심에 우리 이름을 넣으려고 하고 우리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가 보다 누구를 위해 하나가 되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결?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마음이 맞고 누구와 하나가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도둑놈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 하는 겁니다. 강도와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은 살인 저지르는 겁니다. 늘 불평, 불만, 비판을 해대는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나도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가 오늘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되고 우리 가족끼리만 행복하고 우리 가족만 안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고 오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세우고 있는가? 내 이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그겁니다. 내 이름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내 이름을 오늘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이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이거 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다가 묵상한 건데 잠깐만 한번 짚어보죠. 하나님께서 이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미미하고 하나님께는 작은 거라는 거예요. 내려와야 내가 볼 수 있을 만큼. 인간은 높이 쌓겠다고 엄청 크게 했다고 막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미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6절,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었고, 6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를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일을 시작했고 이대로 가면 그들이 하려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결국 사람들은 8절 말씀을 보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고 공사는 중단됩니다. 온 땅에 터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자, 이 장면 보통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에게 심판하셨다라고 봅니다. 물론 심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보면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동, 은혜로운 브레이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금 가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미워서가 아니죠. 그 길을 계속 가면 더 멀리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날 것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 그러니 이제 쟤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저대로 놔두면 뭐예요? 더한 짓도 더한 일들도 서슴없이 할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 걸어주지 않으면, 제어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잘못된 하나됨으로 더 똘똘 뭉쳐서 더 큰 죄들을 지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틀어집니다. 내 계획이 무너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상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도 내 미래도 내가 원하던 기회가 갑자기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묻습니다.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돌아보면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그 길 막아주셔서 다행이었다. 아, 야, 내가 정말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은혜였다. 그 일이 진짜 성사되지 않은 것이 은혜였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또 나를 살렸구나.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벨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4절 말씀에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거든요. 야, 우리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 뭉치자, 똘똘. 여기 있자. 그런데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와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은 세상으로 퍼져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여기 있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데 사람들은 머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생명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안전하게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8절에서 오늘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냥 흩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 뭉쳐서 그냥 안주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강제로 행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본래의 사명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어떤 사명? 인간 본래의 첫 사명이 뭐였습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게 하는 생육. 수가 많아지고 크게 번성하는 번성. 그래서 땅에 충만해야 하는 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한 그 사명. 인간을 지어놓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으로 본래 돌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흩어짐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여러분 보냄받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안전한 곳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자리, 익숙한 방법, 익숙한 관계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쌓아놓은 그 안전의 탑을 마구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뒤섞어 버리는데 오늘 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벽돌을 올려줄 것이며 어떤 벽돌을 올려줄 것이며 말이 통해야 탑을 쌓던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흔드시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으로 흔드시는데 또 관계로 흔드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흔드실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 거기만 머물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낼 곳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새로운 일을 계획해 놓았다. 네가 붙잡은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벨탑의 현장에서 인류를 널리 흐트러뜨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11장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에서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의 중심에 우리 이름, 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바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또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제 정말 부러운 대목인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네가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가 되십시오. 그냥 복덩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보냄 받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사람을 모으는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세상으로 보내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온 세계 땅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바벨은 말하죠. 우리 이름을 높이자. 복음은 말합니다. 자기를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만들려고 높이려고 너무 애쓰지 맙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탑을 쌓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뭐가 막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막힘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고 계시며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왜 막으셨냐고만 묻지 마시고 나를 어디로, 지금 내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상황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길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 여러분 같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내 이름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막힌 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또 다시 믿음의 방향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세우기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내 계획과 내 뜻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막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건강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선택과 그 태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며 아픈 이들에게 회복을,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 위로를, 중요한 결정을 앞두는 이들에게 선명한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앞서가 주시고 우리의 뒤를 지켜주시며 오른편 왼편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 우리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